예, 명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좀 가지고 지난 보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적어놓았던 글 몇 가지를 좀 읽어가면서 좀 재밌는 시간을 좀 지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글을 하나 쓴 거는요. 제가 이제 지난 연말 연초 해가지고 합성경하고 독성집 교재 2개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지금 이제 2개의 교재가 이어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부산법회의 그 수업 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기본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해피설법의 큰 교재의 앞부분에 있는 거죠. 쉬워서 기본기가 아니라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 이래서 기본기라고 분류했던 부분을 좀 이제 보완해서 하나의 교재를 다시 편집해야 할 거다라는 게 현재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교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또 한 권의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 불교인가, 그리고 왜 근본 가르침인가 라는 주제의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설법의 부산법회 1주차 수업을 보완하고 좀 더 확장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길 안내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해피법당과 해피설법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고 계십니다만 요즘 저에게는 특별한 응원단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한 명으로 구성되어 단이란 말을 쓰기는 애매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큰 응원을 저에게 주는 응원단입니다. 며칠 전 정정진 법우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산법회 1주차 수업을 녹취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다듬고 보완 확장하여 길안내 교재를 만들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2시간이 넘는 설법을 녹취하여 문자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정진 법우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시더니 마하보디사야도 냐나록과 마하테라 스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10개의 답글로 이미 정리를 마치셨습니다. 한 주 수업을 갖고 2시간 10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잘 정리하고 보완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교인가, 왜 불교이어야 하느냐, 왜 근본 가르침이어야 하느냐, 우리가 과연 어떤 공부로서 삶의 길 안내를 삼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훌륭한 안내가 되겠다, 안내 교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 일을 혼자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리저리 할 일이 좀 많아 보여서 마침 이제 그 정정진 법우님이 그 이전에 뭐 몇 개 이렇게 녹취 작업을 제가 청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우님께 요번에는 부탁을 드린 거죠. 기왕이면 요 동영상을 녹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냐나록과 스님 장례식 마치고 와 보니까 이미 작업을 끝내신 거예요. 근데 덧글 10개로 이 2시간 10분짜리를 녹취한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참으로 저한테 특별한 응원단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난번 문경의 군법당에서 1시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설법한 내용을 정혜 법우님께서 녹취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이죠. 제가 다듬어 카페에 올리는데 6시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업은 제가 다듬는 데에만도 10시간은 훨씬 넘게 걸리는 큰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정진 법우님의 녹취 응원 없이 혼자서 하기에는 엄두를 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문경 군법당에 제가
정혜모부님 응원 가서 설법한 이야기를 정혜모부님이 이제 녹취를 해서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말로 하는 거하고 글로 적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듬어서 글로 다시 올리는데 제가 다듬는 시간만 6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뭐 이거 녹취하는 데는 훨씬 더 어려웠겠죠. 이제 그런 경우를 견주어 보면 이 2시간 넘는 동영상을 녹취를 해서 올리는 일은 훨씬 더 힘들 거고, 또 그렇게 그 선제적으로 어떤 작업이 좀 되어주지 않으면 제가 그 수업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만드는 일이 참 엄두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의미이죠. 마하보디사야도 냐나록가 마하테라 스님의 인멸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 모든 법회를 쉬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작업을 하려 합니다. 다듬고 보완하고 확장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면 존경하고 고맙고 그리운 마하보디사야도 냐나록가 마하테라 스님의 이어지는 삶의 행복을 위해 그 공덕을 회향하려 합니다. 스님 없이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미래를 기획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조금의 쓰임새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사실 마하보디 선원의 냐나록가 스님께서 참 갑작스럽게 인멸을 하시고 교단 입장에서 참 아무런 대응책 없이 그 스님을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기왕 준비하는 요 책을 잘 좀 준비를 하면 스님 없이도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이 책이 편집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길 안내가 되어서 거기서 생겨나는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을 냐나록가 스님을 위해서 회향하겠다. 이렇게 제가 책을 만들고자 하는 이제 의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이 교재의 보완 확장 계획은 이렇습니다. 1. 왜 불교인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에 근거하여 고멸을 향해 우회하지 않고 직접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2. 왜 근본 가르침인가? 자력 종교를 표방하면서 타력 종교적 신행을 안내하는 한국 불교의 현실, 표리부동한 현실로는 양쪽 모두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대로 철저한 자력 종교의 모습을 되찾을 때 불교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근본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간략하게 근본 가르침의 요점을 적어봤습니다. 타력 종교는 신 중심의 가르침이고 신의 권능에 의지해 삶의 문제, 고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침의 토대로 합니다. 자력 종교인 불교는 나를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신의 권능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지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은 불교의 중심이고 업의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업의 개념, 찢다가 원인, 조건 또는 주체가 되어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 신고의 삼업하면 고 또는 고멸이 결과됩니다. 왜 똑같이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하는데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듭니까? 탐진치의 영향 때문입니다. 찢다의 상태가 탐진치의 조건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는 몸과 말과 만어로 오염된 행위를 하여 고물을 결과맺습니다. 탐진치의 오염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는 몸과 말과 만어로 청정한 행위를 하여 고멸을 결과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해서
삼정외도가 행위, 신구의 삼업의 이면에 행위의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또는 주체랄까 하는 거 없다라고 말하는 무인무연, 그 한 가지하고 있기는 있다. 뭐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한쪽 주장으로는 전생의 업이 원인이 되어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신의 뜻이 원인이 되어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합하면 요 세 가지도 길은 길이죠.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의 길이 아닌 바깥길, 외도죠.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삼종 외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바르지 못한 견해를 부처님은 제시하죠.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견해들을 부정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 주체가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찌따라고 하는 마음 신자를 쓰는 요 마음이 원인이다, 주체다, 이렇게 부처님은 답을 주는 거죠. 요 이야기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고, 불교가 이러한 하나의 개념을 배제하고는 사실은 올바르게 가르침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거기 지금 이야기가 이런 거죠.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만호의 행위가 있다. 요 행위는 괴로움을 만들든가 결과맺든가, 괴로움의 소멸, 락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거나 행복이 결과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언가 원인, 조건 또는 표현하자면 주체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은 삼종 외도라고 해서 나의 가르침 아닌 바깥길이 있다, 이렇게 설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뭔가요? 한 가지로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할 뿐이지 거기에 원인이랄 거 조건이랄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요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단멸론, 이렇게 되는 거죠. 윤회 안 해, 죽으면 끝이야. 요 마음이라는 거, 요거 몸과 말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것이요, 오직 물질적인 것이 존재할 뿐이야. 거기서 물질의 작용이 고도화되어 가지고 생겨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1차적인 물질, 몸이 죽으면 2차적인 것은 토대를 상실해서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것이야. 윤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그 원인이냐, 무엇이 주체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신의 뜻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창조주가 있다, 불교와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보자면 힌두교, 브라만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하고서는 자기 몸을 피점을 숫자대로 쪼개가지고, 즉 분신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 그거 아뜨만이라고 한다. 나 아자를 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창조한 분이 계시니까 창조한 분의 뜻대로 나의 삶이 진행되어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신의 뜻이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전생의 업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위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라. 전생에 내가 행위한 것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행위하도록끔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요 세 가지 바깥길이다, 내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부분 우리가 눈이 주목해야 되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뭐 제가 이제 무섭간스럽게 자주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거 사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꼭 그러면 사실은 무엇이냐?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 요거를 부처님은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이 세 가지의 주장들, 견해들이 바깥길이다, 내 가르침 아니다, 사실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인가? 라고 할 때 부처님 찐따,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을 제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하여간 찐따라는 요 마음이 원인, 주체가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그리고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거나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 결과된다. 요거죠. 저기 부모님, 근데 우리 여기서 끝내지는 않죠, 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문을 하나 가져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가요?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누구나 찢다가 원인이 돼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결과가 두 가지요. 그러면 왜 누구는 이렇게 행위하고 괴로움을 만들고 왜 누구는 똑같이 행위하고 행복을 만들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곤란하죠. 만약에 어떠한 것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이 결과되고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소멸한다 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괴로움을 만드는 요거 없애버리고 행복을 만드는 요거를 더 키우면 되잖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제시하는 거라. 그리고는 답을 경전은 이렇게 말해주죠.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의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 요거 뭐죠? 마음의 오염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마음의 오염원인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면 어떻게 돼요?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원인 주체가 오염되니까 그것에 드러나는 행위가 당연히 오염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를 결과맺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했지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탐진치를 잘 제어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잖아.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 하죠? 심해탈. 응? 심해탈. 아, 예, 맞습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해탈 가운데에서도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더 깊은 이야기가 있지만, 해탈, 심해탈. 그럼 바로 그거죠, 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찢다를 탐진치로부터 해탈시키면,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하면, 독립하게 하면, 탐진치의 공격으로부터 찢다를 잘 보호하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잘 보호된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과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행복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뭐 교재에도 뭐 계속 있는 거지만 요거 업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중심이다. 요거 빼놓고 불교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 X와 동그라미를 적어봤지만 사실 불교가 그거 하는 거죠. 괴로움을 결과맺게 하는 행위의 오염, 내면의 탐진치의 발생, 요 부분을 제거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괴롭지 않은 삶을 완성하는 거, 괴롭지 않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거, 요게 불교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다양하게 세세한 이야기를 찾아나가면 12영비도 되고 5번도 되고 그 부분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그 괴로움을 만드는 그 조건들을 제거해 나가는 요거. 오계를 지키는 것도 포함되죠. 보시하는 것도 포함되죠.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불교지 뭐. 그래서 불교의 중심인 업의 개념, 요 이야기는 우리 법회가 약간 빼놓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교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 이제 업의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조금 더 나가야 될 거는 이러한 업의 개념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의 측면에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실 1. 찌따의 존재성. 행위의 원인 또는 주체가 되는 찌따는 무엇입니까? 원래 있는 것, 상나가정입니까? 아니면 무상고 무아, 부정한,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부정한 형성된 것의 특성을 가지는 것입니까? 삶의 현실 2. 윈야나 식의 특성에 의한 윤회. 행위의 오염에 의한 괴로움의 근원은 오치온고입니다. 오치온을 자기 존재로 삼아 살아가는 중생으로의 삶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현실은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는 것을 중심에 둡니다. 행위, 즉 업이 업 자체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업의 오염을 조건으로 머문 식이 업을 상속하는 것으로의 주체가 되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업의 상속자 이런 표현도 쓰죠. 이 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알려져야 합니다. 물질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물질에 종속되어 물질인 몸이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고마는 마음이 아니라 독립된 것으로의 몸과 대등한 지위를 가져서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새로운 조건관계에 의해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찌따의 존재성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가 됩니다. 우리 삶의 현실. 2. 식의 속성은 의도와 바람, 지향성입니다. 명색은 모두 버려지고 식혼차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 가는데 어떻게 지난 생들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확장이 잘 설명되면 근본 가르침은 탐진치의 문제와 식의 속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 확장된 교재를 만들겠습니다.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탐진치로부터 찌따, 행위에서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그 업의 개념으로서 불교의 중심을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좀 그 의심을, 그러니까 의문을 가져보자. 뭐 이래 하는 게 뭐였나요? 요 찌따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원인 또는 주체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표현하자면 뭐 이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좀 더 나인 채 하는 요 마음 요런 개념이잖아요. 이럴 때 이 찌따, 이 마음이란 어떤 걸까? 행위의 원인이고 주체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 신의 분신, 변하지 않는 그거 요러한 것일까? 아니면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변화하는 것일까? 요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 찌따라고 하는 그러니까 찌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존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보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힌두교 신자가 되어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부처님은 요 찌따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답을 주죠. 그거 잊어버리면 사실은 요거 잘못 보면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뭐 답은 알죠. 이 찌따라고 하는 거 무상고 무아인 거지요.
뭐 부정까지 같이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늘 변화하는 것이다. 어떤 조건을 가해주면 요 찢다가 좋게 변화할까? 그래서 끝내는 탐진치로부터 해탈할 수 있을까? 뭐 그 과정이 또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일이죠. 이렇게 업의 개념에서 이제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의 속성이 무엇일까? 존재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빼놓고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고와 보면 행위의 원인, 행위의 결과 이쪽으로 가게 되면 뭐 요 자리를 설명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그 니카야 공부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뭔가요? 뭔가 말과 말의 행위가 오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타나죠. 표현하자면 행위가 욕계 수준의 과와 보를 초래하는 만큼 오염되어 있으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죠. 색계 수준의 과와 보를 초래하는 그 정도의 오염이다 라고 하면 행위의 결과로 식이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 동일하죠. 이렇게 행위가 있지만 행위 자체가 어떠한 그 연결 형태를 보이는 게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식이 머문다. 머문 식이 우리 마음의 본질로서 마음을 변화하고 삶을 이어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12연계에서 유라고 말하는 거고, 요걸로 인해서 부처님은 우리 삶의 지속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 이제 계속 많이 공부하는 거죠. 뭐 이랬을 때 요렇게 머무는 요 시기 몸하고의 관계는 어떠할까? 라고 할 때 좀 전에 말했듯이 무인무현 이러면서 몸에 부수되는 것 2차적인 것으로의 마음 요렇게 부처님은 마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머문 식이라는 것은 몸하고 대등한 1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몸에 종속되지 않는 요렇게 마음을 설명하는 거. 우리가 이전에 뭐 노자의 유무상생이라는 측면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육계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연결해 가지고 알아보았었죠. 뭐 그랬을 때 결국은 요 머문식이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윤회하는,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인 식,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공부를 했었죠. 거기까지를 포함하면 이제 이렇게 업의 개념 하나를 놓고 뭐 탐진치, 찢다, 행위, 고락 요 부분을 좀 더 앞뒤, 그러니까 전후로 확장해가지고 존재라고 하는 측면과 윤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삶의 현실을 밝히는 뭐 거기까지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이야기를 완성할 거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재는 그 범위까지를 다룰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본래는 법회를 쉬는 2주 동안에 이 책을 완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10%도 못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요 글을 써나가다가 중간에 경전이 필요해가지고 경전으로 쫓아갔다가는 보름 내내 경전에 묶여가지고 오온에 대한 상류다하고 이제 육처에 대한 상류다를 저는 뭐 지난 2주간 오히려 더 붙잡고 있었는데 그 공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내일 부산 법회에서 설법할 거다라고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에 또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쪽 공부를 우선하느라고 책 쓰는 일은 조금 밀렸어요. 아마 그래도 1~2달 안에 이 책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부부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요번 책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먹보시하게 해주십시오 이러셔가지고 그러셔가지고 뭐
그냥 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보시한 거로 하죠. 그랬더니 그래도 뭐 요번 교재는 그냥 제가 좀 보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책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감사한 일이죠. 저기 보름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우선은 요 교재 편찬 계획을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문제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부해야 합니다 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글을 만들어 봤는데요. 동대구역에서 법우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작은 불편 정도인 줄 알았던 손목 상태가 심각한 병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기술자에게 손목이란 기술 자체이기도 하고 또한 생계를 위한 직업 능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상고무화를 다시 설명하였습니다. 상라가정의 눈으로 지금 발생한 현실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괴로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혹은 지나침이 더해지면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에게도 무상고무화의 눈을 갖게 해주어 조건 지어진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남편에게 첫 번째 조건인 아내가 그 조건 지어짐에 투철해서 남편의 마음이 저하되고 우울증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법우님의 삶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된다는 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우님은 늘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우리 법회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도 해피설법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우님은 무상고무화의 설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건 지어짐의 투철함이 지금 닥쳐온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법우님 한 분이 이제 나는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보통 말하는 가방끈이 짧아서 스님 설법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불평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달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본질, 핵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 조건 지어진 것이다. 여기서도 말했지만 우리 삶의 현실, 존재라는 것은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무상고무화인 것이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운 현실의 상황을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어쩔까 헤맬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상황조차도 하나의 존재이니까 무상고무화인 것이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벌어져 있는 상황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현실이 생겨났을까? 라고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서 조건을 보는 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가르침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요거 사실 우리가 계속 하는 이야기죠. 무상고무화인 줄 모르면 어차피 상나가정인 줄 알고 붙잡아도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변하지 말라고 부둥켜 안고 있는 가운데 변한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수비, 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난다. 그러나 무상고무화인 줄 바르게 알면 어차피 조건 따라 변해가는 것을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인 줄 바르게 보고 대응할 때 거기에서 수비고운해라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요거 불교교리의 핵심이죠.
요 이야기를 빼고 또한 불교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러신 거예요. 스님, 저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스님 설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부를 같이 한 거라.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을 가지고 참석을 했던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렵기만 하다라고 생각하던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어느새 세월의 힘이 가해지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한 상황. 이제 비록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법회에 참석해서 공부하고자 노력한 그 힘에 의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 어렵다고 치면 무지하게 어려울 그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만약 법우님이 조건 지어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법우님에게 닥쳐온 갑작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현실에 대해 저는 어떤 말씀으로 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부처님에 의하면 우리 삶의 현실 아닌 기도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 아닌 기도의 힘, 이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은 그거 내 가르침아니여, 바깥길이야 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나 어려워 불평툴툴하는 가운데라도 가르침의 진정을 공부한 시간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조건지어짐을 바르게 꿰뚫어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어려움 없이 안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왜 고마운 일이냐 하면, 만약에 말입니다, 공부하지 않은 어떤 분, 또는 공부했다 해도 하여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진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도 당신이 출가한 사람이니? 이래가지고 스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답을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실상, 조건지어짐을 알려주면서 그 조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요 얘기로 답을 해주는 게 출가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법우님이 그냥 당신 표현대로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나 그런 거 몰라? 이래가지고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어떻게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삶이 오직 조건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요 측면에 주목해서 조건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표현도 재밌게 했지, 그러나 어려워 불평툴툴하는 가운데라도 스님 어려워요 라고 말은 그냥 불평스럽게 했지만 어렵다 하면서도 계속 법배워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부한 힘에 의해서 당장 그분이 저에게 스님 제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고 속상해할 때 제가 출가자로서 해야 하는 올바른 방법, 법우님 조건을 보아야 합니다. 조건 관계를 잘 따져가지고 어떠한 조건을 법우님이 가해줄 것이냐에 의해서 비록 문제는 생겼지만 그 문제가 커다란 괴로움 덩어리로 나를 짓누를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을 괴롭지 않게끔 극복할 것이냐, 요게 결정될 겁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 법부님한테 고마웠어요. 만약에 법부님이 정말 그렇게 공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그렇다고 제가 법부님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법부님이 어렵다 하면서도 공부해 주신 덕분에 이제 조건관계를 설명하면서 심지어는 남편한테는 아내인 그대가 첫 번째 조건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조건으로서 해결하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 그거를 잘 받아들였고, 저는 뭐 따지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법회하는 이유도 그렇고 법부님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런 힘을 갖춰가지고 삶의 문제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는 거지 뭐. 예, 그 얘기였어요.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아직 문제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닥쳐온 문제를 어려움 없이 대응하여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피한 공부로 지금을 보내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적절히 대응하여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르침의 진정을 벗어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바르게 공부해서 조건관계를 보지 못하면 아이고 어찌해야 하나? 라고 할 때 그게 다 전생의 업이네. 어느 도사한테 가봐? 아니면 스님 쫓아가가지고 뭐 액땜해 주셔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깥길이거든. 그거 사실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신 그 방법밖에는 더 쓸 수가 없잖아. 법부님들 스스로의 입장에서 또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없더라도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대응력을 키워나가야 살다 보면 언젠가 닥쳐올 그러한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적은 거예요. 나의 삶을 향상하고 어려움을 대비하는 공부이고 불교에게 경쟁력을 부여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닥쳐온 어려움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공부가 많지 않아 어려워하신 우리 법부님에게 가르침에 의지해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이고 해피설법회가 이렇게 유지되어야 하는 타당성이 되었습니다. 법부님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뭐 기분 좋게 글을 썼고 뭐 저는 하여간 우리 해피설법회가 이 길을 유지해 나가는 건 많이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뭐 제목을 그래 적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문제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부의 힘으로 어려움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찾아왔을 때 그에 대응하는 힘이 된다.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글을 여러 개 적어놨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은난법부님이 장례삼 7부리를 보시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점심 공양 때 손이 차갑다고 말하였더니 제 건강에 마음이 쓰인 모양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는 했는데 제 몫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곳에서 공부하다 보니 손발에 냉기가 느껴지는 정도라고 제 건강 상태를 말할 수 있으니 저로서는 건강 때문에 공부 못할까 걱정할 정도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우리 교단의 몇몇 스님은 건강이 나빠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매번 모임에서 보고 있습니다. 스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만저만 하니 이 보시물을 스님께 올리겠다 하였습니다. 스님은
푸냐디빠, 그러니까 해피 스님을 위해 보시받은 것이니 푸냐디빠가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보시 물품이 적절한 곳, 적절한 대상에게 쓰일 때 그 공덕이 참으로 클 것이라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어제 경주 마하보디선언의 바로공양 법회에 참석한 후 보시 물품을 스님께 공양 올렸습니다. 스님은 건강이 안 좋은 스님 두 분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시고, 스님께서도 몸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나머지를 챙겨 가셨습니다. 보시는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우리 공부한 거죠? 이건 받은 사람한테 공덕이 생겨나야 그게 나한테 와서 쌓이는 거야. 요게 보시가 가지는 첫 번째 특성이죠. 저는 은남보부님에게 이러저러하여 보시받은 물품을 스님께 공양 올리리라고 하였고, 을란보부님은 이미 스님 것이라며 저의 판단에 관여치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미 스님 것. 그러니까 내가 보시했으면 보시받은 자가 그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가 바르게 보시하는 경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남보부님의 보시를 아직 건강이 나쁘지 않은 제가 사용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드리는 것보다 건강을 보호받아야 하는 스님들께서 사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드리는 것이 보시의 공덕을 키우고 보시한 자의 행복을 더욱 크게 만드는 현명함이라는 판단입니다. 올바른 보시행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한 약재를 보시하여 교단 스님들의 건강을 보호해준 은남보부님에게 무량한 공덕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죠. 뭐 제가 얼마 전에 이 법부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제 나도 늙어가나 봅니다. 손발이 차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건 이제 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그런 거라. 요거를 제가 먹으면 저는 그래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건강한 체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시받은 대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나에게서 한 10% 정도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났다라고 하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생겨난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 이렇게 그 특성이 설명되기 때문에 저한테서 생겨난 10이라고 하는 그 효과를 가져가겠지 보시한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정말로 필요한 상태라면 당연히 또 제가 사용을 해야겠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 교단 이제 회의할 때 보면은 정말 그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스님들이 몇 분 계셔요. 또 그분 중에는 저보다도 더 뭐랄까 경제적이라 할까 이런 그 형편이 더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보시 물품을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스님들께 되돌려 공양해 드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저한테는 10이라는 효과가 생길 것이 그쪽에서 100이라는 효과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100이라는 효과를 보시자가 나누어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제 우리 교단 스님께 제가 그걸 공양을 올려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보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일화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글도 적어봤고요. 올바른, 그러니까 맨 끝에 보면 이제 올바른 보시행에서 우리 독성집 교재에도 있고, 올바른 보시행은 우리가 자주 보는 거죠. 그리고 카페에다가 올바른 보시행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그 경전 근거, 요 부분 다 연결해 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명절과 관련해서 또 글을 하나 적었죠. 요번 제목이
법우님들 모두 즐거운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법우님들 모두 즐거운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명절을 조건으로 사이가 더 좋아지는 가족도 있고 명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가족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뉴스거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경우도 명절을 조건으로 생겨나곤 합니다. 그러니 잘 공부하셔서 명절을 조건으로 사이가 더 좋아지는 사람들의 무리에 자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족이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명절에 사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비심인데 다른 생명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인 자, 메타와 다른 생명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마음인 비. 이거 까루나인데 잘못 적었네. 까루나를 합한 말입니다. 내 마음이 자비심으로 머무는 만큼 행위는 저절로 도시에어 이행 동사의 사서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 편 만들기입니다. 누구든 꼬셔서 내 편 만드는 부작용이 없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요거 자비이사 사무량심 사서법에서 내 편 만들기라는 거 꼬시는 방법 요거 우리 공부했죠. 그 이야기를 이제 명절에 가족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화내고 요렇게 보내지 않고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자면 내가 어찌해야 할 것이냐. 내 마음에 자와 비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마음을 북돋아야 되겠다. 마음이 그렇게 북돋아지면 행위는 저절로 보시, 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베풀고 예쁘게 말하고 이익되는 행위하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이러한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관계는 저절로 상대방이 내 편 만드는 상대방을 내 편 만드는 꼬셔내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명절에 사이가 더 나빠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 까마.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말하는 까마라는 거죠. 요 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심자 없이 욕 이렇게 쓰면은 찬다 이래서 의욕, 열의, 지향성 이래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마음 심자가 붙으면 요거 어디에 쓰는가요? 욕계 이렇게 쓸 때의 그러니까 욕계라고 말할 때의 요 욕자죠. 그래서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욕탐? 약간 그런 마음을 까마, 욕이라고 하죠. 경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로 명절이면 부모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만나서 그냥 싸우고 조금 더 심해지면 TV에 아무개 집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뉴스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참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려면 어찌해야 하느냐. 부처님은 첫 번째로 까마라고 하는 요놈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하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 까마는 몸 밖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욕탐입니다. 소유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내 것 아닌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내 것을 삼으려는 마음, 요 간탐이라고 하고 아비짜죠. 로까지 번져나가는 것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몸과 말로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결과맺는 것입니다. 마침하니까야 13번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큰 경은 욕,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재난을 현실적 재난과 다가올 재난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재난, 괴로움 가운데 현실적인 재난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전이 말하느냐 하면 이게 정확해요.
어머니가 아들과 싸워. 명절날. 자, 어머니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가 형제와 싸우고, 형제가 자매와 싸우고, 자매가 형제와 싸우고, 동료와 동료가 싸운다. 그렇죠? 요런 현상 우리가 막아내자고 욕을 쓴 거죠. 그때 그들은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며 서로 두 손으로 치고 흙덩이를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본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욕, 까마의 현실적 재난인데, 까마를 원인으로 하고 까마를 조건으로 하고 까마를 바탕으로 하는 그 원인이 까마에 속하는 괴로움의 다발이다. 그러니까 요거 경전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주제, 왜 명절날 서로 왼손에서 헤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뭐 정확하죠? 뭐 아들 딸 이야기까지 뭐 부모 자식 다 자, 라는 구체적 설명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의하면 까마 또는 간탐을 제어하는 수행법이 사념처입니다. 사띠를 강화하는 수행입니다. 사념처를 통해 힘이 써진 사띠로 만호, 마음을 제어하여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삶의 행복이 수반되고 향상하는 것입니다. 뭐 이 얘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우리가 뭐 분명히 아는 거죠. 사띠하자라고 할 때 이 사띠가 뭔가요? 만호가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감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호가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거 알아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아차려가지고 잘하고 있다 싶으면 유지하고, 잘못하고 있다 싶으면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요거 바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요거 사념처 수행이죠. 부처님은 바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욕, 즉 까마를 제어하고 삶의 행복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게 하나고, 이제 또 하나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보면 좀 볼게요. 까마,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운다. 요거는 얘기가 되는데, 부처님은 또 다른 경전에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이건 좀 애매하죠. 자, 또 하나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집착이라는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착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놓치고 오해, 상나가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명절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은 집착으로, 그리고 집착은 다양한 형태의 기대감으로 변질되다 보니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함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자칫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대는 가족의 삶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가족이 나에게 도움 주기를 바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고 하겠습니다. 명절 때 만나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가 사랑하는 네가 좀 더 잘 살기를, 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언제 장가갈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래군요. 명절 때 가면 언제 결혼하니? 뭐 이런 거래군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관심으로, 기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칫 집착이라는 형태로 넘어가 버리면, 집착이 존재에 대한 오해에서 기대감이라는 것으로 변질되고, 네가 좀 장가도 빨리 가고 손주도 좀 놔주고 잘 살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너에 대해서 잔소리도 하게 되고 짜증도 내게 되고 열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투는 거지 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도 형님이 나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형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그게 형제들 간에
참 우의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대하는데 형님이 좀 거들어주려고 안 하거든. 야, 아무리 그래도 동생아, 네가 좋은 회사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래 하는데 동생이 또 따라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화나고 싸움이 나는 거라고. 그죠?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고마움에 너가 미쳐주지 못하는데도 화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너가 좀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기대감이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죠. 요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은 하나는 까마, 욕심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지요. 부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것에 대한 경, 요거 맞지마니까요 87번 경이에요. 제가 만들어 한 말 아니에요. 87번 경에서 장자여, 그것은 이와 같다.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은 그 수비, 고우, 내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다고 알려주시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옆집 아이가 꼴찌하는 거는 아이 얘가 건강하게 크면 되지 뭔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들이 10등만 가봐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집착, 이러한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거 잘 보아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두 가지 가르침을 잘 주목하셔서 법우님들, 이번 명절은 오직 즐겁고 행복한 명절, 더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도록 잘 꼬셔서 돌아오는 명절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명한 불자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회피하십시오.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더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경전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또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봤는데, 요거는 제목이 명절 및 원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름 짓는 이야기랬어요. 이름과 관련한 좀 재미있는 명절 및 잠시 시간을 내어 원주에 계신 어머니 그리고 인사 나눌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원주에 갈 때면 늘 늙음을 조건으로 초췌해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속가 형님 가족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함께 올라옵니다. 저분 덕분에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저분을 저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덕분에 불편한 마음 없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낳아주신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주는 우리 속가 형님 가족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히 저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자, 그런 가운데 어제는 틈틈이 만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되셨더군요. 손주 이름을 어찌 지을지 걱정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라고 일러줍니다. 사주팔자 따져서 잘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하는 것보다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소망을 담아서 직접 이름을 선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앉은 자리에서 이름을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니 제법 그럴싸한 이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죠. 할머니가 되었어요. 이제 손주가 생긴 거야. 이름을 지어야겠는데 누구나가 다 그 손주 이름 짓는데 관심들이 있죠. 어떡할까? 이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불자님들 이야기가
그너 사주팔자 다 따져가지고 잘 지어야 되니까 장명서로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 따지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사주팔자 뭐 장명서 이러는 거 뭐 전생의 업 뭐 이런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따지면 바깥길이라. 부처님은 장명소 가서 이름 잘 지으면 그 이름 지은 힘으로 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거요, 요렇게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근데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할까라고 하니까 장명서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는 뭐 이름이라는 게 사실 별 겁니까, 그죠? 어떻게 그 부르기 좋고 또 거기에 내 아이가, 내 손주가 여러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나의 소망이 들어가 있으면 늘 손주 이름 부를 때마다 그러한 소망이 생각될 것이고, 틈틈이 그 아이에게 너의 이름은 이러한 의미다, 이러한 의미대로 너의 삶이 실현되길 바란다 라고 아이의 삶을 이끌어주는 이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선은 가족의 일원임을 알리는 돌림자를 알아보았습니다. 헤엄칠 영자 돌림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타당하죠? 우리가 보통 성 빼고 나면 이름을 두 자를 쓰잖아요. 근데 한 자는 보편적으로 보면 돌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돌림자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본 거라, 가족의 일원임을 알리는 돌림자. 그죠? 뭐 우리 형제들 또는 뭐 친척들 간에 뭐 저희 같으면 불꽃석자를 속가 이름에서는 쓰거든요. 그러면 불꽃석자를 쓰는 요 사람들이 따지면 우리 가족인 거야. 돌림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 그런 의미. 그런데 이분은 물어보니까 헤엄칠 영자 있죠? 뭐 수염한다? 수염 그렇게 쓰는 이런 말이겠죠. 이 헤엄칠 영자 돌림이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읽어보죠. 이제 헤엄칠 영자를 쓰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주기를 소망하는지 의논해보자 하였지만 스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기에 별 수 없이 제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해봅시다! 이러니까 저만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석가인 부부님, 헤엄칠 영자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뭐 이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한다면 불교 교리 가운데 어떤 부분을 좀 먼저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저 혜정 부부님은 혹시 이런 부분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관도 부부님이 생각하시나? 뭐요? 헤엄칠 영자와 관련해서 그 이름을 지어보자 라고 한다면 인생을 아니 사바세계는 고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해라는 거는 바다니까 결국은 바다를 헤엄쳐 나간다는 건 희망적인 미래도 있고 하니까 저는 바다 해자를 써가지고 해영아 그래도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네. 바다 해자. 일단 그 자리에서 의논됐던 이야기를 좀 읽어볼게요. 헤엄친다는 의미와 연계해서 가르침을 찾아보았습니다. 정혜부부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삶을 고해, 괴로움의 바다라고 하니 잘 헤엄쳐 그 바다를 건너야 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겠죠? 헤엄친다라는 의미로 보면 뭐 방금 그 말씀이 되겠죠. 뭐. 그래서 괴로움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 빠져 죽는 인생이 아니라 잘 헤엄치고 잘 노력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섬에 닿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자고 하였습니다.
자연히 자주 법주의 가르침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실천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태어남을 통해 이 생으로 와야만 했다면 잘 헤엄쳐 섬에 오르라, 스스로 섬이 되어라는 의미로 섬주자를 붙여주는 것도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세울 건자도 좋겠다고 하고 다른 분은 기둥주자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헤엄치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다가 있어요. 근데 바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참으로 산다는 거, 삶은, 인생은 고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괴로움의 바다에 우리가 빠져있다. 그런데 괴로움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빠져 죽고 말 것이냐,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가르침의 힘에 의지해서 내 스스로 안전한 섬으로 옮겨갈 것이냐. 자, 바다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참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신이시여 하고 부르지 뭐, 기도하지 뭐. 그러면 신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너 착하구나 하고 딱 끄집어 올려가지고 해양경찰 헬기. 그래요. 안전한 섬으로 옮겨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게 현실입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 삶에 이렇게 권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에게 기도하면 그의 힘에 의해서 내 삶이 안전한 섬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거지만 신의 뜻 요거 바깥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없다라는 거죠.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 어떤 가르침을 주나요? 우리가 이건 뭐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니카야로는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나요? 자주, 법주. 이때 요 주자가 섬주자죠. 5대양 6대주라고 말할 때 요 섬주자를 쓰죠. 그래서 요거 뭔가요? 스스로 섬이 되어라. 가르침으로써 섬을 향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예쁘게 보이면 나를 끄집어 올려서 섬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것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다. 백날을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허우적대고 있어봐라. 그거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되느냐? 그대 스스로 섬이 되어라. 어떻게 헤엄쳐 가든 발을 뻗어내가지고 땅에 닿이게 하든 뭐 어떤 방법이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섬에 닿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것이다. 뭐 여기에 약간 자주법주라고 하는 요 얘기는 우리가 법회에서도 아주 강조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알아볼까요? 요 자주법주가 어디에 나타나죠? 대반열반경에 보면 부처님 그 돌아가실 무렵에 자주법주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경전에 나오고 요런 경전들은 그러면 스스로 섬이 되는데 어떤 가르침으로서 섬을 삼을 것이냐, 어떤 가르침에 의지해서 스스로 섬이 될 것이냐 라고 말할 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사념처를 알려주죠. 까이에 까이아노파시 위하라띠 아따피 삼파정을 세띠마 위네이아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 요 사띠의 확립이라고 하는 요 가르침을 섬이 되는 방법으로 여러 경전에서 알려주죠. 그리고 요
사띠 확립이라는 요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사념처에서도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팔정도의 정염이 뭔가요? 바로 팔정도의 정염이 요 얘기를 동일하게 반복해 주죠. 이거를 제가 그 순서를 거꾸로 했다. 요 하여간 사념처 요것이 사념처도 되고 팔정도의 정염도 되고 자주복주이기도 하고 요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헷갈려서 거꾸로 말했네. 하여간 뭐 무슨 말씀인지 우리 공부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영자라고 하는 가족의 일원임을 알리는 그 돌림자에다가 또 하나는 뭐 섬주자를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섬주자 하나에 그대가 헤엄쳐야 하는 고해 가운데서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삶의 이정을 함축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세울건자라고 있잖아요. 요 세울건자도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그것도 좋네요. 어차피 자주복주하자는 얘기는 섬에 오자라는 이야기인데 세울건자라는 건 뭐예요? 자, 잘 노력해서 섬에 와라. 그래서 섬에서 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섬에 그대 스스로를 세워라.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기둥주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좋네요. 섬에 와서 쓰는데 어떻게 씁니까? 아예 석주. 돌로 된 기둥과 같아서 아무리 비바람이 천둥번개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둥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도 자주복주의 이어지는 상태로 섬에서 스스로를 세우고 아예 그 세우는 정도를 돌기둥처럼 든든하게. 우리 석주경 요 얘기 잘 알잖아요. 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영자라는 돌림자 하나에다가 섬주자를 붙여주거나 세월건자를 붙여주거나 기둥주자를 붙여주거나 이 세 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그대 스스로의 삶의 이정을 부모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는 참으로 우리 새끼가 이러한 삶을 살아주길 바란다 라고 이름 붙여주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가 인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네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일러줄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이름 짓는데 이런 방법보다 더 좋은 장명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장명서 가가지고 뭐 획수를 따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름의 힘으로 어찌 되기를. 하여간 부처님 말씀으로는 그건 내 가르침 아니야 밖의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불자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짓까? 라고 하는데 장명서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해가는 거 이렇게 이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요 글에 대해서 덧글이 좀 달렸죠. 아프토버부님께서 세상에서 꽤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라도 이럴 땐 대체로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워낙에 그 우리 주변의 문화이기도 하고 잔잔히 풀어가시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며 생활에서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좋은 말이죠. 생활에서 그냥 사는 거는 사는 거고 공부는 공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생활에서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다시 생각해 본다. 그야말로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으로의 나의 삶. 요게 올바른 불자의 삶이죠. 그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또 법선부부님께서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고민을 풀어가 중생의 답답함을 풀게 하는 것이 법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이래 생각하면 어찌 보면 그래. 햇빛을법회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이 다양한 문제들을 일일이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오직 가르침의 본질, 진정에 의지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이제 앞부터 부모님 말씀이지만 이러한 공부, 이러한 가르침이 생활의,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에서 만나지는 다양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 그게 타당한 공부 방법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건 뭐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던 게 글이 몇 개 더 있긴 한데 시간이 넘어가서 그냥 뭐 나머지 여러분 저기 그 우리 카페에 최근에 쓰여진 글들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그냥 와 우리 얼마 만에 만난 거지? 2주를 졌으니까 3주 만에 만난 거죠. 20일 만에 만나서 그냥 반가운 마음을 몇 가지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해 봤다 그래야겠습니다. 자 잠깐 좀 쉬었다가 이제 경전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맞았습니다. 재밌었나요? 나 혼자만 재밌었던 거 아닐까?